30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두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30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이 잠언이 주는 가르침은 주로 타락한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저자의 신념을 보게 됩니다. 아굴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지혜자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조건에 대해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아굴은 인간의 보편적 무지와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질 정도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23절은 인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우매함과 악함의 기본 유형을 제시합니다. 즉 인간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비방, 불효, 위선, 교만, 압제, 탐욕, 불순종 등의 악행을 경계하라고 은밀한 범죄의 속성과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절부터 33절에서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과 당당하게 존엄성을 유지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은 인간의 보편적 죄성과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인생의 보편적인 무지와 그로 인한 실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아굴은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깨달음은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은 나는 아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절히 간구함으로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말합니다. 분명 아굴은 자신에 대해 말하길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아굴이 언급한 짐승이란 표현은 바로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과 달리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스스로 돌아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 스스로에 대해 언급하길 지혜를 배우지 못한 자고 거룩한 일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아굴은 스스로 표현한 짐승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 자라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도
짐승과 같다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말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께 더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의 차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나 자서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통해 그의 출생, 학력, 가정생활, 취미 등 저자에 관해 정보를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누군가 성경을 100번 읽어서 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달달 외우다시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나지만 인격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죽은 정통주의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 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런 지식을 가져야 한다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할 수 있길 바라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자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굴이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것, 그것은 우리 삶에서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덧붙이거나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덧붙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을 덧붙이는 행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죄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어떤 것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덧붙이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13장 1절,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결정적으로 기록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예언의 책에 말씀하신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패망과 파멸에 던져줄 것이다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덧붙이는 죄를 범하게 될 때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굴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자들까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아굴이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망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파멸, 패망, 경고, 모든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받을까 두려웠기에 아굴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에 어떤 것을 덧붙이는 죄 짓지 말게 해달라 강구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 말하는 자 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 강구합니다. 말씀에 어떤 것을 덧붙이는 것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타인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을 비방을 참 잘합니다. 타인을 비방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분명 누가 봐도 착하고 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분명한 약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나 권력자, 재물이 많은 사람을 비방하게 되면 분명 되돌아오는 파급력도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일삼는다는 그것에 대한 일삼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결코 모른 척하는 분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뒤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도록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아굴이 우리에게 죽기 전에 이런 자 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헛된 것, 거짓말을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헛된 것을 덧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이것을 더 달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